할렐루야. 우리 민족에는 2대 명절이 있습니다. 설, 구정과 더불어 추석,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는 이러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만날 때 아직도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풍습인 줄 압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켰던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유월절을 행하라, 그리고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1년에 3차 택하신 곳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그러므로 1년에 3번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성령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육과 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육체의 만족, 육체의 행복, 이러한 것들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은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드시 영혼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갈증, 또한 불안과 걱정과 초조, 허무와 무의미와 같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반드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배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라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여러분 해갈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의학의 발전은 첨단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점쟁이들 또 무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오래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목회자나 이런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당들의 푸닥거리에 같이 참여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속속 들려옵니까? 여러분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0명 중에 1명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으로 활동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연예인들 뿐입니까? 일반 사람들까지도 곳곳에서 지금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이거 그렇게 많아요.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힐 만큼 이 알코올을 또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울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그 엘리트 가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케네디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 케네디 가문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라고 해서 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의 가문을 갖다 이렇게 조사해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살펴본 사람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이 조셉 케네디가 처음에 돈을 버는데 밀주 알코올이죠. 네? 밀주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1920년대 미국에는 무슨 법이 있었는고 하니 금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밀주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군가를 끼고서,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의 마피아들과 함께 나름대로 연관되어서 그렇게 밀주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의 눈이,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나름대로 주식을 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4남 5녀나 되는데 정말 잘 교육시키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엘리트 최고의 가문으로 이렇게 이끌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은 2차 세계대전에 나갔다가 그 가운데서 전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43세에 35대 미국 대통령 되는데요. 정말 최연소 대통령으로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은커녕 3년도 채 안 돼서 암살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시 정치에 입문했다가 암살되고 막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비행기 추락사로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쭉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어요.
참 이런 어떤 스캔들과 의혹이 많은 이 가정이었는데, 이제 훗날에 그의 아버지 이 조셉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술을 만들어 많은 가정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술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도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도박을 통해서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파탄시키는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러시아에는 최고의 문호가 있는데, 톨스토이와 더불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문호가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박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여러분, 도박을 왜 합니까? 안 해봤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진단이에요.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진단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갈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박해서 다시 돈 버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 도박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 갈증, 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뛰어드는데요, 정말 다 그 가운데 돈도 잃고 인생도 파탄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 이와 같이 술로 인해서, 때로는 무당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개인들도요,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것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야, 주님을 만날 때라야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18세기 유럽의 상황이 정말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시들시들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젊은 시절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고민과 갈증들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텐데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마침내 그의 나이 27, 오늘날은 27이 젊은 층에 속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27이면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27살 때 마침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아, 예배가 이처럼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모라비안 교도를 모으게 되고 모라비안 교파를 이끌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상실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최상의 위치에 놓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오늘 새벽에는 19장의 말씀 봤는데 그 가운데도 24장로들과 더 나아가서는 네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이러한 예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배에서라고 말씀했는데 내면에서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는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필요, 욕망하는 그 욕망, 우리는 욕망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신령한 욕망,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인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은 성결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거룩한 영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머무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 안에,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더럽고 추한 것들 몰아내시고 여러분 성결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혼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 가운데서 죄악과 더럽고 추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 속에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이요,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아니?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확하게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취의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그러면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은 반드시 영으로 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실학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대 찬양단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면서 참 밝은, 정말 그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도 더불어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질도 이 기쁨 가운데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도의 표징, 사인도 무엇보다 이 기쁨 가운데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온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 비록 그렇게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기쁨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식탁의 기쁨도 누리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도 누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도 누리고 영적인 기쁨들을 크게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능력의 영도 되셔요. 능력의 영.
20세기에 아주 큰 부흥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지요. 평양 대부흥. 근데 바로 그 시점, 그보다 조금 1, 2년 앞서서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웨일즈. 영국은 4개로 보통 나눠지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4개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웨일즈 지역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니, 철공소가 있는데요. 철공소에 있던 사람들이 철을 갖다가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죠. 훔쳐서 가져가요. 근데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훔쳐갔던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그것으로 창고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술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집 건너 술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술집들이 폐업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극장들, 당시에는 극장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의도보다도 이제 약간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들도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이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당시에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인도했던 사람은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때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이나 또 저 한 사람들을 갖다 한 사람씩 불러서 간증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이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에서 온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웨일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부흥이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그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찾아올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볼 때는 뭔가 특별한 비밀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는 복된 예배, 예수님 만나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